우리는 어제 하나님의 뜻 앞에 그리고 십자가 앞에 서 계셨던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이셨는지를 확인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뜻 앞에 십자가 앞에서 제자들이 어떤 모습인지, 특별히 그 제자들의 대표가 되는 베드로는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더 볼 것도 없이 그 결론적인 모습이 56절에 보니까요. 읽어 주시겠습니까? 시작.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 세상 앞에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십자가를 버리고 다 도망가 버렸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도망간 것이 결론이 아닙니다. 오늘 70절을 보니까요.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어떻게 했어요? 그저 도망간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그리고 예수와의 관계를 부인해 버렸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더 심각해집니다. 72절을 볼까요? 74절이네요. 72절 시작.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여러분 그냥 부인했어요? 아니에요. 이번엔 뭐 했어요? 맹세까지 하면서 부인했어요. 누구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서서 처음에는 예수님께 멀어져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수님과의 관계, 예수님을 부인하더니 그것이 드러날까 하여서 더 맹세하면서 부인합니다. 그런데요, 또 한 절 더 나가볼까요? 74절 시작.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예수님은 십자가를 붙드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붙드셨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도 십자가도 버렸어요. 왜 베드로는 실패했을까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붙드셨는데 승리하셨는데 왜 베드로는 실패했을까요? 예수님은 예수님이니까 성공했고 베드로는 인간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근데 베드로는 시몬의 아들이니까 그래서 실패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그 십자가를 붙드시는 데는 분명한 과정과 이유가 있었던 것처럼 베드로도 실패하는데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결국 실패해버린 베드로의 모습 이것을 통하여서 왜 베드로가 실패했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고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베드로가 실패했던 첫 번째 이유는 자신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에게서 도망갔어요. 그런데 세상 앞에서 예수를 부인했어요. 맹세하면서 부인하고 나중에는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어요. 왜 그렇게까지 되었는가? 그 순간이 일어나기 얼마 전, 그러니까 과거 몇 시간 전으로 한번 우리 거슬러 올라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실패하기 얼마 전 조금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마태복음 26장 31절을 보시면 이곳은 다락방입니다. 다시 시간을 거슬러서 다락방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31절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니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이곳은 세상과 단절된 곳이에요. 주님과만 함께 있는 곳이.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너희가 나를 다 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과거에 기록되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하셨다라고 이렇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도록, 우리 자신을 깨트리도록, 우리 자신을 겸손하도록, 나 자신이 철저하게 보도록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33절을 보시면요. 베드로가 이때에 불쑥 대답합니다.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은 지금 이미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서 너희가 나를 버릴 것이고 너도 나를 버릴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이 순간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상황에 취해서 세상과 단절되어 있고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의 식사를 나누면서 예수를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나는 결코 딴 사람 버려도 나는 안 버립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다음 절을 보니까요. 예수께서 이제는 앞을 보시면서 이미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서 너희가 나 버릴 것이다. 근데 주님은 이제 앞을 보시면서 베드로가 어떻게 버릴지 정확하게 보시면서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는데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3번이나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했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베드로의 어떤 모습을 보게 됩니까? 실패하기 전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거기에는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있는, 자신을 신뢰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신을 신뢰하는 것,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는 것, 자신을 의지하는 것, 자신을 높이는 것, 자신이 어느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하는 것, 특별히 십자가를 앞두고 있는,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우리에게 가장 경계해야 될 1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에게 절대 자기를 신뢰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무엇을 주셨어요? 그래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 자신의 의를 드러내거나 우리를 구원받게 해주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네 자신이 어떠한지를 봐라 라는 용도로 주셨어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의 의를 완전히 깨트려요. 우리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인지 확 드러내버린단 말입니다. 이 율법 작은 것 하나도 내가 실천할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 앞에서 절대 나는 신뢰할 만한 존재가 아니구나. 인간은 이런 존재구나.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는 더 그렇구나 라는 자기 자신을 확실하게 깨트리기 위하여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또 뭘 주셨죠?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고 뭘 주셨어요?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를 의지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복음을 함께 주심으로써 율법을 통하여 나 자신을 철저하게 보고 나 자신을 깨트리고 나 자신을 겸손하게 만들고 무릎 꿇게 만들어서, 그런 무릎 꿇은 내가 이제 내가 아니라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행위를 통해서 받아요. 누구의 행위? 나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의 행위를 통해서 받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나는 절대 안 되는구나, 자기 자신을 완전히 깨트리고 예수를 통해서 그분의 행위와 그분의 삶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5절을 통해서 하셨던 말씀을 결코 잊어서는 안 돼요. 읽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를 떠나서는 중요한 일을 못할 거야, 나를 떠나서는 그 일을 못할 거야 라고 하지 않으시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뭐도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자신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있었던 베드로에게 주님은 네가 너 자신을 신뢰한다면 너는 깨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니 나는 그냥 인생을 포기하고 살아야 됩니까?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봅니다.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오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것을 향하여서 자랑이라고 말하고 악하다라고 말해요. 15절을 가보시면요,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이제 어디 가가지고 이번에 이런 장사를 할 거야, 나 이번에 이런 사업을 할 거야, 나 이번에 이런 사역을 할 거야, 나 이런 일들을 할 거야, 이렇게 말하는 자들에게 아이고 라고 야고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네가 뭘 하겠다고? 당장 1초 앞에 일어날 일도 모르고 그것도 보장할 수 없는 네가 뭘 하겠다고? 네 자신의 힘으로, 네 자신의 무엇으로 하겠다고? 아니, 너희는 도리어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주의 뜻이 있으면 이것을 하기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다라고 말해야지, 아버지께서 허락하셔야지 할 수 있다고 말해야지, 내가 뭘 하겠다고 말한다고 그건 악한 것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건강, 네 사업, 네 사역, 네 삶, 네 가정, 너 아무것도 나 없이는 할 수 없어. 그러니 너희는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가 허락하시면 할 수 있다라고 말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도 가볼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대신에 너희는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말해야 돼. 그런데 그 앞에 구절이 빠지면 안 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할 수 있다라고 말해야 돼. 베드로가 넘어졌던 이유는 예수 없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했기 때문이에요. 예수 없이 내일 장사해서 이익을 남기고 나는 하나님 앞에 십자가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모르게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자리에 서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도 어제 저녁에도 주무시면서 기도하셨나요? 내일 아침에 나를 깨워 주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생명 주시지 않으면 눈 못 뜨거든요. 하나님이 그냥 은혜로 우리에게 주셔서 그렇지 우리는 마치 오늘 이 아침을 내 힘으로 맞을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내 힘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밤에 주무시기 전에 기도하셨나요? 내일도 새 아침을 내게 허락하십시오. 그리고 주신 새 아침에 내가 의지를 들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 눈을 뜨게 하시고 내게 힘을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먹을 때 이것이 내게 에너지가 되게 하시고 내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내 힘으로 할 수 있고 이건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가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넘어졌던 첫 번째 이유는 자신을 신뢰했기 때문이다. 자신을 의지했기 때문이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하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는 붙잡으셨는데 베드로는 실패했던 두 번째 이유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부인하는 자리가 아니라 맹세하고 저주하기까지 부인했던 베드로가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실패했던 이유를 또다시 조금 더 가까운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보려고 합니다. 이제 이곳은 겟세마네예요. 우리가 다락방을 봤는데요. 이제 좀 더 가까운 과거. 겟세마네에 가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세요.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좀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가실새 거기서 주님이 처음으로 인자로서 자기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중보 기도를 요청합니다. 고민하여 슬퍼하시면서 아마 주님이 벌벌벌 떠셨던 것 같아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너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해달라고 중보를 요청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보를 요청하셨어요. 여러분 옆에 누군가가 사고를 당했고 누군가가 건강을 잃었고 누군가가 경제적인 어려움 당하고 누군가가 지금 마음의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해달라고 요청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들은 어땠습니까? 40절을 보니까요.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까 기도 요청해서 와서 봤는데 베드로에게 보니까 너희가 나와 한 시간도 이렇게 잠시도 기도하지 잠깐 시작했다 주여 부르고 눈 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41절도 보니까요. 시험이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해라. 기도하지 않으니까 제발 좀 기도해라. 지금은 시험의 때다. 기도해라. 마음에는 원이로도 육신이 약하니까 육신을 깨워서 너희 정신 차리고 너희 육신으로는 안 되니까 정신을 차려서 제발 좀 기도해라. 이렇게까지 또다시 부탁하고 가셨어요. 정말 간절하게 부탁하셨어요. 그런데 43절을 보니까요.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고 있어요. 이번에 아예 누워서 자고 있어요. 눈이 피곤해서 자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베드로가 무엇을 실패했습니까? 깨어 기도하기를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깨어 기도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직장에서 오늘 내가 이 아침에 지각하지 않고 그리고 한 달을 하면 얼마의 돈을 줄 것이다. 얼마의 그걸 줄 것이다 하면 어떻게든지 우리 자신을 깨울 거예요. 기도하지 못하는 것 앞에 깨어 있지 못하는 것, 자기 자신을 깨우려고 노력하지 않는 것. 오늘 아침에 깨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젯밤에 일찍 누웠어야 합니다. 어젯밤에 일찍 눕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을 낮에 해가 있을 동안에 게으름 피우지 않고 했어야 합니다. 깨어서 기도하지 못했어요. 베드로는 깨어서 기도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더더욱 중요한 것은 함께 기도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함께 하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예수와 함께. 지금도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안에서 예수와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혼자 막 소리 지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걸맞지 않은 기도를 혼자 하는 거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에 걸맞게 예수께서 주신 성령 안에서 예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제자들과 함께 기도했던 것처럼 성도들이 함께 식구들이 함께 믿음의 형제들이 함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요. 깨어 기도하는데 실패했고 함께 기도하는데 실패했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뜻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실패한 정확한 이유가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보면 왜 예수는 십자가를 붙드셨는데 베드로는 이렇게까지 실패했는가? 그 이유는 예수님과 멀어졌기 때문이에요. 베드로와 지금 완전히 철저하게 실패한 예수님과의 거리를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봐서 그 과거에 지나간 시간 속의 베드로의 모습도 살펴보았지만 지금 이 실패한 베드로가 이때에
예수님과 어떤 거리에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5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았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따라라는 저 구절에 은혜를 누리고 그 다음에 안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 내가 그래도 여기까지 따라왔잖아. 그런데 앞에 예수와 멀찍이 떨어져 있는 베드로를 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예수를 따라라는 저 구절에 안도감을 느낍니다. 나 지금 예수 따라가고 있잖아. 그런데요, 거리가 너무 멀어요. 결코 주님이 손을 뻗으면 닿이지 않을 곳. 그러나 보지 못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그 정도의 거리에 다 거리를 유지하면서 결코 예수를 따라간다고 해서 세상에서 손해를 보지 않고, 결코 예수를 따라간다고 해서 세상에서 드러나지 않을 정도의 거리를 딱 유지하면서 예수를 따라가고 있으면서 자기는 그래도 나는 대제사장의 집들까지 와서 예수를 따라왔고 그 결말을 보려고 지금 나는 예수 보인다, 예수 보인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떨어져 있다. 그래서 베드로가 실패한 것은 무엇이죠? 예수님과 가까이 함을 실패했다는,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 것, 그 거리가 멀리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즉 이 말은 말씀과 멀어졌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는 누구십니까? 지금 베드로와 멀찍이 있는 그 예수는 누구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 육신이 되신 말씀과 지금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이제 뭘까요? 예수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가 이제 다시 오시기 전까지 우리에게 어떻게 주셨어요?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성경책을 가까이 이렇게 끼고 다니라는 말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과 내가 어떤 거리에 있는가. 예수님이 나한테 말씀을 하셔도 나는 전혀 움직이지 않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멀리서 떨어져 보면 이렇게도 재단할 수 있고 저렇게도 재단할 수 있어요. 멀리서 이렇게 보면 저기가 저 산이 왼쪽에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말씀을 나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뭐 요 정도 하면 될 거야. 우리가 인간인데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다 지켜? 이런 식으로 멀리 떨어져 가지고 그냥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말씀과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베드로만 육신이 된 말씀과 떨어져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록된 말씀, 지금 내게 계속 주어지는 말씀과 어떤 거리에 있어요?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과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 확인해야 될 것이 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과도 떨어져 있었지만 예수의 생명 가진 자들과도 떨어져 있었어요. 공동체와 떨어져 있었단 말입니다. 예수를 치고 나니까 딱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 사단이 하는 역사는 그거예요. 예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그리고 공동체와 멀어지게 만들고 다 각자 각각 뿔뿔이 흩어져 있어요. 영적인 세계도 육적인 세계도요. 혼자 있으면 잡아먹힙니다. 동물들은 절대 혼자 있지 않아요. 정말 강한 사자나 호랑이 말고는 전부 다 무리를 지어 있어요. 왜요? 그 무리에서 이탈하면 반드시 잡아먹히게 돼 있어요. 이게 육적인 세상의 원리예요. 영적인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명기 한번 가볼까요? 25장 17절 18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아말렉이 이스라엘 쳤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에 누구를 쳤어요? 무리들과 떨어져 있는 자들, 믿음이 약하고 육신이 약한 자들이 그 공동체에서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쳤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자꾸 우리가 목장 모임이나 성도들의 교제를 그렇게 중요하게 할까요? 초대교회는 회당에서 대그룹 모임이 있었어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대그룹 예배가 있었어요. 그리고 흩어져서 어떻게 합니까? 소그룹으로 전부 다 성도들이 뭉쳐져 있었어요. 영적인 세계도 흩어지면 각각 있으면 위험한 거예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는 말씀 이 정도 적당한 거리에서 나는 예수 따라갈 수 있어. 근데 성도들하고 뭐 교제 이런 거 필요 없고 나는 내 혼자 있을 수 있어. 이렇게 말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실패했던 이유는 말씀과 거리를, 예수와의 거리가 떨어져 있었기 때문이고 예수 생명 가진 자들과 예수님을 형제로 모시고 있는,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시고 있는 자들과의 거리가 떨어져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면서 그가 실패한 이유는 거리 조절에 실패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은혜를 명확하게 바라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패를 더 처절하게 느끼도록 바라보는 것도 중요해요. 56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했더라.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했더라. 70절요.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 하는지 알지 못한다. 예수가 누군데? 나하고 예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데? 72절요.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 알지 못한다. 나는 그 사람하고 아무 상관없다. 74절요.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닭이 울었어요. 이게 베드로만의 실패입니까? 세상에 서 있는 우리의 실패 아닙니까? 왜 이렇게 베드로가 철저하게 처절하게 실패했습니까? 그건 이 순간의 현상만이 아니에요. 그 앞에서 사람이 내게 물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결국 이가 실패한 이유는 지나간 과거라는 순간에 실패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아침에 일어났는데요, 너무 속이 아프고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파요. 그건 지금 일어나는 현상이기도 하지만 어젯밤에 술을 마셨거나 과음을 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몸이 너무 찌뿌둥하고 속이 너무 더부룩하고 싫어요. 어젯밤에 절제하지 않고 과식을 한 결과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어떤 상태냐, 지금 내가 어떤 순간이냐,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이냐, 지금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는 이 상황, 지금 이 현재의 상황과도 연결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지나간 과거에 내가 어떤 모습이야. 내가 지나간 과거에 더럽고 음란했는데 지금 이 순간 음란한 건 당연한 거예요. 내가 과거에 그랬는데 지금 이 순간 이런 건 당연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나의 상태는 지나간 순간들, 지나간 시간들의 실패의 총합이라는 거예요. 다락방에서 자신을 점검해야 됐던, 예수님께서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려고 했던 그 순간에 그는 자기 자신을 신뢰했고 자신 자신을 점검하지 않았습니다.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과 함께 깨어서 기도해야 됐던 그 순간에 그들은 깊이 잠들어 버렸습니다. 대제사장의 집에서 예수님 가까이 있어야 했던 그들이 예수님과 멀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실패는 지나간 모든 순간들, 우리에게 주어졌던 모든 순간들과 기회들에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지 못했던 것의 결과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죠. 아이러니하게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소망이 돼요. 왜요? 과거는 우리가 손댈 수 없어요. 그런데요, 이 말씀 즉슨 오늘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러면 내일의 내가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만약 오늘 내가 다락방에서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낮추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죄송합니다. 내가 나를 신뢰할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겸손하게 무릎을 꿇는다면 내일의 나는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이곳에 겟세마네에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내가 지금 여기서 살아간다면 내일의 나는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내가 말씀과 함께하고 오늘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오늘 내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동행한다면 내일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아침에 베드로가 실패한 이유가 그 과거 속에, 그리고 그 과거가 이어진 현재 속에 있었다는 것을 보면서 이제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있어. 이제 나의 현재를 바꾸며 내게 주어진 유일한 시간인,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시간에 현재를 살아가면서 내일 새로워지는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고난 주간의 첫째 날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베드로와 같은 실패를 연속적으로 하면서 또다시 무릎 꿇고 기도하는, 회개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베드로의 실패를 보면서 그러한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 행복한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